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과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이 이 이론을 가르치신 내용이라면 이 8장과 9장은 이 실전의 내용, 실전을 가르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에 그저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전의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축사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는 실제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핵심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전하셨던 이 참된 제자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또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또 특별히 오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참된 제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참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 한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 속에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도 안 되는 자입니다. 이 질병은 부정하고 또한 저주스러운 것으로 무리와 공동체를 떠나서 이 성 밖에서 있어야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또한 삼함으로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은 전염의 위험 말고도 무엇보다 이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대었다가는 아니면 그들과 가까이라도 가였다가는 그들의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겨질까 멀리해야 하고 또 마주하지도 말아야 하는 율법적으로 금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에게 또 어긋나는 것이며 잘못된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시며 또 다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의 이 부정함과 저주스러움이 예수님의 그 손대심을 통하여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그 손대심을 통해서 율법이 정한 이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와 같은 이 나병 환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손대심을 통해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 자유케 되는 그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치유, 이 기적은 그저 예수님이 더 이상 율법의 어떠한 규정, 율법에서 금기하고 말하는 그곳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참된 구원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안에 가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모든 저주를 풀어버리시는 참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바로 오늘 사건 이 치유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뛰어넘는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간절함으로 정말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이방인, 그리고 그것도 로마 군사의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간절한 바람과 나오는 그 모습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 그 혈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율법의 그늘 아래서 이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변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떠나가고 저 이방인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곁에 앉아 있는 거지? 라고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또한 그분 앞에 나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결국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 가득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처럼 율법과 규례에 갇힌 어떠한 종교적인 행세를 갖춘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키시며 이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며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그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그 답,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또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첫 번째 그 질문의 답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두 번째죠. 5장 6장 7장을 통해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참된 제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입니다. 우리 다시 첫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이 무리들 속에 있는 것도 또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어긋나며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나아오다가 또한 자신의 그렇게 나오기로 한 그 선택에 의하여서 많은 무리들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돌로 어찌 보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또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그러한 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목적, 예수님은 참 주님이시며 그 주님만이 나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믿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백부장 또한 그러합니다. 이방인이며 당시 자신을 로마의 소속으로 그들이 부리던 이 유대인에게 자신의 어떠한 부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그분이 나의 문제를 그리고 나의 부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면 백부장은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은 먼저 당시의 이 정서상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 이 율법의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속내는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생각하고 또한 인지하고 있는지를 참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는 아시다시피 철저한 계급사회였고 본인은 어찌 보면 그 계급사회의 일원인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속한 부하의 목숨은 온전히 상관의 책임이자 상관의 몫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도 자신의 이 부하의 문제를, 자신의 어떠한 부하의 문제, 그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겠죠.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주, 자신의 진정한 상관이시며 우리를 말씀만으로도 살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있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그들,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매여 외식과 허영, 교만함 가운데 그 무리들 한 중심에 꼿꼿이 서 있는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 속에서 어찌 보면 유대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부정하다 말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받고 어찌 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한 나병 환자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특권의식과 민족의식에 휩싸여 있는 유대인의 그 교만함과 그 자만심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상관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온 한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13절입니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율법과 특권의 의식에 쌓인 교만과 허영 속에 종교적 열심과 종교인으로서의 행세만 갖추고 있는 자가 아니라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자가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나병 환자처럼 세상 속에서 내놓으라 할 것 하나도 없고 세상 속에서 내보일 것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또 백부장처럼 구원받기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나의 처지, 나의 출신, 나의 여건과 같으나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상관이시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자가, 그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시선 또한 그 요구 속에서 세상의 시선들을 나의 어떠한 잣대로 삼아서 나를 바라보며 때로는 교만함과 때로는 허영심 속에 있는 자, 나는 그래도 종교적 열심은 있잖아, 그래도 예배 시간은 잘 지키잖아, 그래도 나는 내 직분에 그 체면 치레는 잘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허영심 속에 있는 자가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매 순간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엎드려 내 상한 심령을 쏟아놓으며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이제는 그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그 주님 앞에 철저히 내어 엎드려 고백하며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그 나병 환자처럼 그 백부장처럼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오로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그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이제는 참된 메시아 구원자로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시는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이는 종교적 허영과 종교적 특권 의식 속에 휩싸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무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간구하며 주여 나를 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소외된 자,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러한 자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 허영과 체면치레 종교적 행세만을 갖추는 그 믿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과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병 환자처럼, 때로는 이 한 백부장처럼 온전히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상관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주님만을 믿으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